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우리가 이건 반드시 뭐 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에 그냥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그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간직한 자들에게 먼저 뭐 하게 하세요? 부르짖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싶으셨어요? 응답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 입술에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아름다운 그런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의 소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아름다운 소원을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나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세계 속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떠맡기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바가 오늘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들의 기도 가운데 뭐 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네가 죽고 살지 못하겠으니 이제 너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사망 선고 여러분 사형 선고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벽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지난날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을 전달한 이사야가 자기 성읍에도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사야에게 임하기를 너는 내 주권자 히스기야에게서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고 네가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네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시 말하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며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여러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여러분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이 성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선언이 여러분 그에게 들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할 만하고 포기할 만하고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의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누구든지 왕 이외의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그것이 발각되어지면 사다굴에 던져지는 그런 지음한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뜨거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기라는 불러서 응답받는 그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들의 입술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내 입술에서 중단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 마음에서부터 멈추어서고 만 거예요. 기도할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망과 낙심한 삶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을 겸비하고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서 내 입술을 크게 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기도 요청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극적인 기도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면, 시간이 나면 기도할게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에 목숨 걸라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여러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없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잃었다고 마냥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쳤다고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하라는 것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낫을 벽을 향하여 뭐 했어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망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 선고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망 선고를 전달하고 자기 성읍에도 도착하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기도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가진 자원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움직이는 일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자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든지,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거만과 불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로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면,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뭐 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받고 하나님이 보고 확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무서운 불신앙이 우리 안에 여러분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 잘못에 대한 그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한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것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보기는 여러분 좋아 보이고 듣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힘과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그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지 못해요. 내 안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그림의 뜻으로만 쳐다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뭐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우리 입술에,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의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요 기도의 시간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바빠요. 목사님, 내가 여러분 내 자녀들과 시간 보내야 돼요. 내 자녀들과 디너,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내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가져야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마음의 생각은 있어도 뭐 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니까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고, 여러분 거듭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니까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넋두리만 늘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넋두리만 늘어놓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무슨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인 유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만 여러분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해서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목숨 걸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오늘 지금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오늘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마음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너는 내 앞에 뭐 하라는 것이죠? 내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침묵하지 말고 우려하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입을 열어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내가 부르짖는 너의 부르짖음에 내가 뭐 하겠다고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네게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뜸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뒤따르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가 내게 뭐 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라고요? 크고 은밀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뭐 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분명한 결과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금의 죄도 티끌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가 네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억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분명한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뭘 믿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믿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면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 때에,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그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그가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뭐예요? 그건 다 죄예요. 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삶은 뭐예요? 죄에 불과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앞에 뭐라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를 믿어야, 기도가 믿어져야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기도하지 못해요? 또 핑계하려고 하죠. 또 변명하려고 하죠.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았어요. 기도를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나타내 보이겠다. 내가 네게 나타내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네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배역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게 와서 뭐하면?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망가진 예루살렘의 완벽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처음과 같이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하면? 내게 와서 뭐하면?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삶을, 우리의 흩어진 삶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내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깨어지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의 삶을,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저 우리의 삶을 약간
여러분 약간의 돌보심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되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여러분 자빠진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세요. 여당편에 야당편에 여러분 들어가서 거기에 마음을 모은다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치한다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고 뭐 할 때? 부르짖지도 아니하면서 여당편에 야당편에서 정치적인 노름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9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열방들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음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황망하고 황폐했다 할지라도 황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기만 하면 부러지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세우지 못해요. 내 남편 하나 내 자식 하나 세우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무너지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무너진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암울한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와 그리고 동성애와 동선혼과 이 차별금지법과 이 무슨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뭐해요? 기도해요. 기도 응답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즐거움이, 여기에 기도에 대한 기다림과 흥분과 바라봄과 기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한 것만, 기도한 것만 달랑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난날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아멘 덤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이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흥분과 설렘과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여러분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도록 넘치도록 주시되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너희 모든 것을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복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만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아마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무너지고 아파하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것들을 뭐하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에 그 동일한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며 응답함으로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에 그렇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그렇게 창조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아멘? 오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소망, 기도에 대한 희망, 기도에 대한 그런 바람이 충만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부러지는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아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놓였고 어떤 환경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뭐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가장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여러 부분을 찾아있지만 이런 한 가지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이 반세겔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글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어떻게 내게 하죠? 베드로 하여금 낚싯대를 가지고 어디에 가게 합니까? 바다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낚싯대를 여러분 던지라고 말합니다. 낚싯대를 들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낚싯대에 첫 번째 여러분 입질하는 고기의 입을 열면 여러분 그 고기가 한 세겔의 동전을 물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동전으로 너와 나의 여러분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한 세겔의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낚싯대를 들이올 때에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싯바늘을 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고깃대들 중에 하나님이 그 고깃대들을 다 통제하시고 한 세겔을 물고 있지 않은 그 고기가 베드로의 낚싯바늘을 물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베드로가 낚싯대를 들이올 때에 한 세겔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싯바늘을 정확하게 물게 하사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라 첫 번째에 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아멘. 베드로로 하여금 그 한 세계를 물고 있는 동전을 이런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세를 내게 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그 모든 물고기를 다 통제하고 계셨고 한 마리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다 통제하고 계셨고 여러분 그 장소에 정확하게 한 동전을 한 세계의 동전을 물고 있는 그 물고기가 여러분 그 베드로의 낚싯바늘을 정확하게 물게 하셨고 첫 번째 입질을 한 그 고기가 여러분 그 낚싯바늘을 물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뭐 하시는 분? 통제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통제하시되 완벽하게 통제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밀한 그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그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운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허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아멘.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할렐루야. 오늘부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아니 되옵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만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너무 바빴어요. 할 일이 많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핑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만한 믿음이 없는 기도할 마음이 없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나 스스로 생각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듣고 있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니 기도 하나 하지 못하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온갖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못했네요.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네요. 기도에 목숨 걸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했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내게 없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삶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환경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내 노력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나타내 보이리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고 한 주간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힘써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셔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닫혀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소리내어 아멘. 부러지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